이 시대, 특별히 고난받는 시대,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세상과 맞대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겐 중요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 베드로서를 나누면서 오늘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만 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삶의 관점을, 그리고 그 욕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소욕을 세상에다 두고 살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가 없게 되죠. 당연히 떠난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 본향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국가와 또한 주종 관계인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삶의 생활에, 또 가정 생활에, 또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기본적인 것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류민, 또 나그네, 행인, 여러분 어떤 적이 나라에 가서 주재원으로 가면은 거기 무슨 대사관에 대사로 있고, 뭐 또 총영사관에 영사로 있고, 이런 사람들,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 잠깐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진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늘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산다고 해도 늘 그냥 여기서 정착한다는 느낌을 안 갖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인이에요. 행인.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는잖아요. 근데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없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어요. 권하노니.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부패되는데,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늘 알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욕구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저 주민센터나 여기 가보면, 아니 동장님 또 바뀌었어요. 계속 체인지를 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 곳에 있으면 부정부패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공무원들을 막 돌린다는 걸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딱 집착돼 버리면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영향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천만 년 살 것처럼 하는 그 사고로 살게 되면은 거기 부패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요, 또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욕구를 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행실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그냥 뭐 모으기 바쁘고 여기 천만년 이것처럼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실로 삽니다. 주께서 오실 때, 주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음해하며 했던 그들은 우리 성도들의 맺었던 그 의의 열매를 보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그네와 행위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가서는 쓸 돈도 아니거든요. 여기서나 쓰니까 늘 다 반납하든지 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통용이 안 돼요. 이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대사관으로 가고 그 미기한 나라에 있다가 거기서 달러 뭐 바꾸고 해서 했잖아요. 하지만 그 돈 올 때 다 미국 돈으로 바꿔서 가든지 그 돈 가지고 미국 가서는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써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에서 천만 년 산다는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다가 돈을 쌓아두거나 거기다가 뭔가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다미선교에 했던 그 이땡땡 목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다 바치고 뭐 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돈은 정리 안 했어요. 다 미국으로 옮겨놓고 다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는 안 믿어. 근데 하도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는 말 못하잖아. 그래서 자기 거 다 챙겨갔어요. 나머지 사람들 그 애매한 그 순진한 사람들만 다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고 막 그래 난리 쳤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 여러분 여기 세상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이방인들 그들과 전혀 다른 삶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 여러분 그 극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그네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부동산 투기하고 탈세하고 사치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어쩍저쩍하게 뭔가를 막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뭐 세상 사람 보기엔 좋죠. 야, 세련되게 치장하고 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억수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화려하게 뭐 하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 나라 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더럽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검소하고 깨끗하고 그냥 실속 있게 그렇게 살면 그걸로 족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딱 사람들 만나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이게 얼마짜리인데 뭐 하고 뭐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들 뭐 사람 그거 보고 또 부러워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나는 인생을 못 살았나 봐. 개똥이 엄마는 남편이 이런 거 그런데 관심이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우니까 그게 서로 이 불화의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입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되는 그 정도로 수수하게 살고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관심 가지 않고 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저는 할 말 없지만 깨끗하게 그래도 덕스럽게 그래서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찌 알아요? 옷을 오래 입는데 그걸 잘 빨아서 잘해서 이게 깨끗하게 살아요. 그냥 돈 좀 문제 생겼다고 막 그냥 또 사고 뭐 차도 말이야 또 조금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지겹다고 해서 또 차 바꾸고 그걸 또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또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았다고 그걸 또 축복받긴 뭘 축복받아. 차 하나 샀으면 10년은 써야지. 또 뭐 조금 하다 뭐 바꾸고 뭐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건 괜찮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고방식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어떤 권력도 또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마음에 두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게 부동산들 많이 갖고 있고 하면 부자다. 뭐 그러면 여자들의 결혼 조건이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산만 든든하면 뭐 안 생겨도 괜찮고 키 작아도 괜찮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런 사고 방식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안전을 약속하는 이방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새 생활 이것을 정말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안 뺏기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이 세상에서 이 선한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을 거스려.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누리고 사는 거 이런 거 뭐 내 마음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맞아요. 근데 그걸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딱 비춰보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 난 괜찮다.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뭐든지 영혼의 문제를 거스려서 이것이 내가 진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그 존재로서 내가 이게 진짜 마땅하나? 아니 내가 진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 영혼을 거스려서 영적인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가지고 그걸 접근하면요 벌써 빨간불이 삑삑 불려요. 아이고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정도롭구나. 이 세상에서 천만 년 살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해놓고 나그네와 행인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냐? 마지막 날에 그분이 찾아올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거 말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영혼에 거슬려서 이렇게 산다. 이걸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그건 존재적으로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왜? 나그네와 행인인데. 이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소속이.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정해놓은 주소로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주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도 주소를 두고 나 하늘에도 주소를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주소를 딱 두는 순간 하늘의 주소는 말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소를 딱 말소시키면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주소이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소용이. 그러니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다 하늘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또 물질도 하늘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 건강도 하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쓴 모든 것, 내 육신의 힘도 쓰고 내 가진 것 모든 걸 쓰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소용없는 거니까 내 소속이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늘에 관련된 걸 해야 돼. 하늘에 관련된 거. 그거를 이 땅에서 하잖아요. 그날의 영광이 있어요. 그날의 영광이 주님 찾아오실 때.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얘기하다가 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인간의 제도에 대한 태도예요. 인간의 제도에 대한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성경에 13절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그리하라. 근데 당시 로마 총독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생활은 안 하고 맨날 그 뭐 독립투쟁한다고 그 로마 정부 막 싸우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 뭐냐면 전투적인 삶을 사니까 육체적인 그냥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심당, 혈혈당, 이 다 가룟 유다나 또 제자들의 일부가 이렇게 막 투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정말 독립투사처럼 일을 하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에 세워진 주권자인 왕들이랑, 또나 상벌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상도 주고 벌도 주기 위해서 보낸, 이 총독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진짜 신앙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서 해야 된다. 그게 인간 제도에 대해서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해가고 되냐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격한 자들 때문에 우리 환경은요, 어디서나 이런 환경은 인간이 사는 곳에는 제도가 있고요. 그 법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법을 어기고 반항하고 맨날 반골 기질 가져가지고 반골이라는 거 아세요? 맨날 그냥 이 사람이 와도 반골,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 반골, 다 반골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돼. 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악행을 행하는데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들이나 이런 주권자 중에서 큰 문제가 없이 반듯하게 사람마다 달라 하는 스타일이 그건 받아들이잖아.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법질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 반듯하게 하면서 선행을 베풀면 그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의 무식한 말들을 입을 봉하는 거야. 야, 저 봐라. 어떠냐? 할 말 없네요. 할 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인 백성으로서의 의무 같은 건 다 안 해. 이번에 그거 다 하는데 십시일반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 문제가 많아요. 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만 있으면은 보편적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 있을 때 다 기독교인들이 더 거짓말하고 더 질서를 안 지키고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너무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뭐든지 백성들 사이에서도 가장 더 선행을 베풀고 더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인간제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자유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요. 참 중요한 건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이 말 좀 이따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이 세상 제도가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이행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좀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기본적 상식적으로 볼 때 악한 자들은 징벌하고 또 착한 일들을 독려해서 나라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때
그가 어떤 식으로 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재 그가 그 주권을 가져서 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잘 도와야 돼요. 잘 돕고 잘 순복해야 돼요. 하지만 이 단서가 꼭 있어요. 주를 위하여. 이게 그 왕으로 세워진 그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왕권을 갖고 잡은 그 사람에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세워져서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유 예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 순종을 잘해요. 사실 목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내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서 순종하는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와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주권자들 뭐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세워졌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충성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참 바르게 써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람 따르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가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종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권자, 하나님께서 붙잡힌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세워진 그 인간 왕, 인간 대통령, 인간 시장 이런 사람들이 이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말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말 하면 안 돼. 옛날에 김종필이가 목사님들 다 모아놓은 데서 옛날 김종필이가 이 성경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따라야 된다고 잘난 체 하다가 거의 목사님들한테 아주 한 방 먹었죠 옛날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그런 말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은 해야 되지만 요즘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를 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정말 다 목사님과 다 다르지만 정말 과격하게 반항하고 거기다 하니까 또 거기에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청종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온종주의에 사로잡혀서 분별의 책임을 버리거나 비판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에요. 당시에 이런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노예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들 중에 영가라고 있어요. 영가. 이 영가에 그들이 현실로는 백인들에게 노예로 잡혀가지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데도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먼저 육신의 노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불렀던 영가 노래가 있어요.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그래서 이 자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이 자유라고 해서 방종으로 가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유야, 내 멋대로 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공권력이나 뭐 인간 제도를 다 무시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사는 또 다른 마귀의 노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종이라고 그래, 방종. 그런데 진짜 자유는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주신 자유, 권력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는 자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자유, 이렇게 의를 위한 자유가 돼야 돼. 의를 위한.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마음대로 육체의 소용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이 자유는 사탄이 인간을 유린하는 그런 거짓된 자유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묶여있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인간의 제도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그 자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유로. 그 제도를 만든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제도를 만든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는 자유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자유자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으로서의 삶,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간 지도에 순종하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해라. 아유, 착하고 좋은 그런 그 상관들이나 주인한테 잘하는 건 누구 못해요. 서로 잘하죠. 이건 또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관계 이런 것도 적용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 바로 위에 상사들과 군대사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도,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 만나요.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서 잘해야 그 진짜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저 진짜 호인 있네. 그런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 같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까다로운 사람들 잘해야죠. 또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렵고 슬픈 것을 잘 참아내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다들 알지만, 야, 정말 깐깐한 남편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 참아냈어. 그래. 야, 그 결과로 저런 축복도 받고, 이러면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데, 그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살다가 보면요, 이제 그런 거 못 견디면 뭐냐면 성격 차이로. 세상에 내게 맞춰지는 성격 차이로 살면 같이 만나서 사는 사람들 몇 없어요. 몇 없어요. 그냥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시에 베드로가 얘기했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 부적응,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아. 군대라는 사회 속에서 되보니까 보면 애는 참 좋은데 군대 사회에서 부적응해. 사회생활에도 부적응해. 대부분. 이 까다로운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가짐,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참 잘해야겠다. 끝까지. 이렇게 남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잔혹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까다로운 사람들도 자기가 까다로운 거 알아.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입장에서 성격이 저런데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지 않고 또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예하고 잘 참아내고 잘하면은 나중에 어떤 경우는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서 더 놀라운 결과가 그런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까다로운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을 나에게 왜 줬냐?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사람을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성격 괴팍한 남편 만났는지 아주 정말 안 좋은 아내 만났을 때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이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거 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싹 긁어내려고 나의 이 잘못된 걸 긁어내려고 하나님이 이게 도구로 쓰시는 구원자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하나님의 보실 때 아름답다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매한 고난 딱 당하면 난 못 참아.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더 우습게 보는데 내가 가만 안 있어. 그냥 한바탕 해야 되겠다 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못 이겨내면 그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 참아야 돼요. 참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언젠가 그런 모습이 진정성을 느낄 때 그들은 해봤자 소용없다. 아유, 내가 저거 건드려봤더니 저거는 도리어 더 핍박을 할수록 더 웃네. 더 핍박할수록 더 낮아지고 뭐 건들 게 없어. 아유, 진짜 나만 손해네. 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절대 마귀가 쓰는 대로 안 통하니까 결국 손을 떼어요. 그때서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그동안 마귀가 나를 역사해가지고 당신을 건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너 진짜다 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한 건데 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애매하게 그 사람 괴롭혔구나 라는 걸 아는 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조금 뭐하면 떨면서 뭐 대응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매한 사람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잘 참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이게 종의 위치에 있었지 노예의 위치에 있었지 주인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거의 이렇게 하류 계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엄청나게 또 상관으로 주인으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긴 했지만 대다수가 다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하고 카타콤에 이런 동굴 속에서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라. 따지지 말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따져봤자 되겠어요. 그 사람도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짓을 알고 하는데 아유 따져봅시다. 막 해봐요. 나만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럴래? 그러죠. 그냥 저 사람 존재는 저렇게 부당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뭐 그냥 견디고 살아야 되지. 저거 갖고 뭐 하겠어. 저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저걸 인정하냐? 절대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진짜 특별한 경우는 인정하겠지만 대다수 내가 볼 때도 잘못됐다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틀림이 하는데 그걸 얘기하잖아. 아예 안 통해요. 그냥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참아. 그럼 그 사람이 놀래. 야, 저거 봐라. 내가 부당하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야, 너 좀 병신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사냐?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 나 당하고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병신, 아유, 쪼다. 아유, 사회성도 없고, 아유. 근데 기독교인들은
병신 쪼다란 말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 사회성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똑똑한 척하면서 뭐 따지잖아요. 이미 바가지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항변할 필요 없어요. 이미 계획하고 시작한 거예요. 계획하고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성과를 이루려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부당하게 만들어서 난처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 당신 그럴 수 있어? 따지고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일 한번 당했어요. 근데 여자한테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해서 내가 그냥 진짜 한번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6개월만 참아보자. 내 친구가더라고. 야, 너 정말 너 맨홀에 빠졌다. 야, 큰일 났다. 야, 병수 시험 들었다. 그 얘기하더라. 근데 내가 그때 진짜 기도하면서 참았더니 나중에 그 자매가 와서 헛소문 퍼뜨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다들. 처음에 그 소리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있는 내 모습 보고 다 아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공식적으로 다 있는 데서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해주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부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진짜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까지 자기가 공식 석상에서 자기가 거짓 루머를 퍼뜨렸다고. 그래갖고 내가 벗어난 적이 있어요. 아유, 근데 그때 내 성질 가지고 막 난리 쳤어 봐요.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하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바가지 깨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애매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묵묵히 내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도 묵묵히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방법이다. 나를 그 애매하게 당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런 부당하게 애매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은 21절부터 25절 내용 중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기서 그 애매한 고난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받은 고난과 같은 거예요. 애매한 고난. 그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이 된 거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거야. 그냥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 참으면 아름다운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의로운 고난을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20절 그 내용이 아까 전에 애매한 고난, 다시 말해 까다롭고 부당한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당하고 이럴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잘 이겨내고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의 모습에 본을 누가 끼쳤냐?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고난 당하고 어렵고 정말 이거 야 이거는 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룰 수 없어 하는 그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그런 고난을 제일 먼저 당하고 가장 애매하고 가장 억울하게 고난당한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예예요. 그게 본이에요, 본. 그게 발자취예요. 자취.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이 목자에게 돌아오듯이 감독자에게 돌아오듯이 우리가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들이 되찾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절부터 20절에 제시된 모습에 예수님께서 그 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당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나그네의 삶을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이 인간 제도를 비롯해서 그 삶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면서 어떤 방식과 삶으로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의 삶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삶도 다 견디고 살아가서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받아보고 읽었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만의 그런 삶의 내용이 아니라 시대는 다르지만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 원리와 사는 방식과 그 내면에 그 적용되어져야 할 삶의 내용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윤복희가 부른 노래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소. 이 노래 있잖아요. 에? 나를 비웃는 그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 그 본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애매한 고난, 부당한 대우, 밑바닥같이 아주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생명을 누리면서 누구를 욕하지도 않고 누구에게서 보복하지도 않고 그게 가는 그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화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 하나님 그 안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귀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신앙의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양식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걸 먹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